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 부르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일날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늘 보살펴 주옵소서.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과 같은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깨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와 빛과 소금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만순복음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땅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리하오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2절로 30절을 통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영우 조연상을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이고 또 70대 중반이 된 우리 한국 여배우가 시상하게 되어서 전 국민이 관심과 또 성원을 보냈었고 수상 소식을 듣고 흐뭇해했었습니다. 근래에 영화를 보면은 참 뛰어난 조연 배우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주연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참 조연들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많이 먹을 때에 돼지고기만 덜렁 있는다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없듯이 상추와 또 쌈장과 마늘이나 여러 음식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를 빛내주고 감독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고 주연들이 연기할 그 배경을 만드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조연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조연은 조연으로서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 자리를 단지 지나가는 역할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그 영화나 모든 그 흐름에 있어서 어색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처럼 조연으로 있다가 주인공이 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갔던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조연으로 갈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으로서 10대 2라는 그 수적인 열쇠를 뒤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2인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뒤에 그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사라지는 아름다운 2인자였던 것입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조연은 바나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선교 사역을 함께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바울의 자질을 알아봤고 그에게 전권을 이양하고 그가 앞장서서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로 다 넘어갈 때에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선교 사역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뽑은 배우입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하나님이 뽑아낸 일꾼들인 것입니다. 왜 조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주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뽑아놓으신 조연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조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연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달갑게 다가오십니까? 조연이라는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서 마냥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조연은 세상 조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악덕 기업주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무능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좋은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만 태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구는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조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행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맡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명성이 이제는 주연 못지 않습니다. 윤여정 씨만 해도 그럴 것이고 또 기억나는 조연 성동일 씨라든지 또 라미란 씨라든지 지금은 좀 빛이 바랬지만 오달수 씨 같은 분들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그 명성이 주연 못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조연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주연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데 의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주연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불법 화음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주연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시작 부분에 침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빼놓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영적 훈련을 탁월하게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한마디 외치니까 제사장들과 그 일대의 바리새인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올곧은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 얼굴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 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헤롯까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출신부터가 나사렛 출신이고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먼 친척 정도 된다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동생입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 형님입니다. 한국 사회보다 더 장류 유서가 분명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자기보다 6개월 앞선, 자기보다 6개월 아래였던 이 예수님을 더 높이고 그의 조연을 자처하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존심이나 그 모든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여러 따가운 시선을 만류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감추어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당신의 역할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예수야말로 지금까지 네가 준비해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무르는 그 자가 바로 네가 준비하는 그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상황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 가운데 예수님의 침례가 더 주목받으니까 이제 혈액이 어디 있느냐, 너희 스승은 이제 더 이상 사역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감정이 상해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26절,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야말로 사람들이 넘어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덜먹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역할을 지켰습니다. 27절,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상황이란 없으니 이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상황이란 우리에게 없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침례 요한에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아, 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자. 사실 나도 지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란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당최 지금 하나둘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고 허름한 사람들과 날마다 다니고 세리들과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요한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인정했었던 침례 요한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그분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도 다 고민을 했고 그들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던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길을 열지 않으셨고 그 길을 가로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받은 종이 맞습니까? 설령 그렇다 칠지라도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내 가정에,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 일어날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낙심은 우리 모두, 그리고 신앙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위대하다고 우리가 칭송하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낙심과 갈등과 방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준 것은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나에게 지금 허락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또 나의 이해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가는데 오늘은 지난번과 가던 길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차를 몰고 가는데 오늘은 버스 같은 것을 타고 가고 기차 같은 것을 타고 가고 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오늘은 지난번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 그 아이가 왜 이러냐고 그것을 따져들고 지금이 왜 그때와 다르냐,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련히 나를 이해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충분히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점점 더 커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하리라. 여러분 태양이 뜨면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더 큰 영광 가운데서 밝게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왔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역할이 들러리라는 것을 잘 알았던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신부를 신랑에게 이양을 한 다음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인도함을 받을 그런 일들이 지금도 풍성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과정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간혹 죄가 드러날지라도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인 되심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재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내가 망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더 큰 은혜와 빛이 비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침례 요한과 같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지금 자신과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고 여러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늘 믿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삶이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